동물학대를 하면 요즘에 큰일 나죠. 동물학대하면. 근데 옛날부터 우리 사람들이 동물학대를 했는데, 예를 들면 밥을 많이 먹으면 뭐 같이 먹는다고 그래요? 돼지같이 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돼지들이 최근에 데모를 크게 했어요. 우리는 인간같이 먹은 적이 없다. 왜냐하면 돼지는 절대로 과식을 안 해요. 돼지는 절대로 과식을 안 해요. 또 이런 말도 해요. 인면수심이다.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은 짐승의 마음이다. 그게 칭찬이에요. 뭐예요? 욕이죠. 근데 짐승들이 그 말 듣고 이번에 크게 그 워싱턴 DC에 모여가지고 데모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인간같이 악한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다. 인간처럼 음란하게 살아본 적이 없다. 인간처럼 남을 해코지 해본 적이 없다. 짐승들은요, 진짜 바르게 살아요. 동물학대가 별거 아니에요. 오래됐어요. 요셉을 형들 10명이 똘똘 뭉쳐서 팔아먹었잖아요. 여러분 어디 동물왕국의 전설에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형제가 10명이 동생을 팔아먹었다. 그런 일 없거든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아브라함 이야기는 조금 길게 했어요. 그런데 이삭과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다. 그걸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 요셉이 팔려가서 그 다음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 절에 걸쳐서. 그래서 왜 요셉을 부각시켰을까? 이삭도 예수님의 모형이고 야곱도 예수님의 모형이고 다 그런 모습인데 왜 요셉을 더 특별히 길게 말했을까? 왜냐하면 이 요셉과 예수님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닮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구약의 인물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표적인 모습으로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요셉이 예수님하고 어떻게 닮았는가, 그걸 좀 몇 가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를 쭉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요셉에게 나왔어요. 첫째, 이 요셉은 아버지에게 특별히 사랑받은 아들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요셉도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꿈을 꿨는데 예수님도 꿈을 갖고 계세요. 요셉의 꿈이 뭐예요? 두 가지 꿈을 꿨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 다음에는 곡식단 11개가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꿈이 뭐냐면 백성들을 양식, 배고픈 거에서 건져내는 지도자가 된다는, 일종의 구세주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꿈이. 근데 우리 예수님의 꿈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꿈이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당시에 알려진 이집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요셉 총리의 그 현명한 정치에 의해서, 그리고 이 미래를 내다보는 특별한 그 능력에 의해서 굶주림에서부터 다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 꿈은, 여러분도 꿈이 있고 저도 꿈이 있잖아요. 근데 이 꿈은 보통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꿈이라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꿈을 잃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한때 잘 될 것 같을 때 큰 소리 빵빵 치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꼬리를 탁 내려요.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던가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을 때 더 그 꿈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꿈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때문에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다른 사람들은 더 우습게 여기는데 자기는 거기다가 더 생명을 걸고 붙들고 매달리는 거죠. 그 예수님도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인류의 구원을 위한 말씀을 자꾸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기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는다. 그래서 그 꿈이 요셉을 살리고 요셉의 가족을 살리고 이집트와 세계를 살렸어요. 예수님의 이 꿈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살리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의 꿈에 동참해서 헌신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았는데 우리 예수님들도 동족의 시기 질투를 받았어요.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받아가지고 채색 옷을 지어 입혀주니까 당시에 이제 큰아들 루벤이 있었잖아요. 큰형님이. 근데 그 큰형님이 폐륜화가 됐어요. 서모의 침대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상실한 거예요. 루벤이. 이름이요. 루벤이 이름이 뭔 뜻이냐면 보라 아들이로다 이거예요. 이 레아가 동생 라헬보다 남편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가슴 졸이고 이러다가 아들을 낳으니까 보라 아들이로다. 내가 아들 낳았으니 남편이 날 사랑하리라 뭐 이런 생각하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들이 그만 이렇게 타락함으로써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리고 11번째 태어난 요셉이 장자권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다 이복 형들인데 배가 다른 형제들인데 얼마나 이 동생을 미워했겠어요. 또 이 요셉이 아버지 사랑만 믿고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요셉을 아마 요셉의 머리가 울퉁불퉁하게 살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명의 형이 지나다니다가 한 번씩 톡톡 쥐어박으면 이게 뭐 울퉁불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신성모독 죄를 지었다고 그래가지고 시기 질투 가운데서 붙잡혀서 넘겨지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지요. 인간에게 있어서 시기 질투는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잖아요. 이 장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시기 질투예요. 자기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된 거하고 동생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동생 제사를 연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가 불러서 나 이제 네 제사 안 필요해 그래서 안 받은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니까 자기가 제사를 다시 드리면 되는 건데 질투하고 시기해서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동생 죽였다고 자기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집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그게 깊은지 곽선임 목사님 이야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장로님 부부가 이제 며느리를 보게 됐는데 이 장로님 부부가 서로 갈등이 생겼어요. 시어머니 자리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은 결혼하면 세금 내서 따로 살게 하자. 장로님은 며느리하고 아들을 데리고 살자.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해결을 못했어요. 그 똑똑한 장로님 권사님이.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학교에 나 같으면 내보내라고 했겠다. 곽 목사님이 내보내라고 하셨을 것 같다. 데리고 살으라고 하셨을 것 같다. 다수결로 내보내라고 했어요. 내보내라고 했어요. 근데 내보내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권사님을 불러가지고 권사님 왜 며느리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아들하고 내보내서 살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 짜리가 하는 말, 며느리 될 아이가 와가지고 과일을 깎아서 접시에다 담아가지고 아버님 드세요 하고 드리는데 장모님이 너무 좋아할 때 질투심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고백한 거래요. 그래서 내보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버님 그럴 때마다 막 이 달덩이같이 태양같이 얼굴 빛나는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이 시기질투가 심한데 이게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그래요. 그 다음에 요셉은 이방 땅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외국에 강제 이민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셔서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이민 생활을 하신 거예요. 17살부터 노예로 팔려가서 살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되면 인생을 대충 살거든요. 힘들으니까. 그래 하루 세끼 밥 먹고 잠자고 그래 죽도록 일하고 노예니까 뭐 전망이 없잖아요. 우리는 미국에 와서 불법 체류자로 살아도 희망이 있어요. 언젠가는 해결될 거다. 지금 많이 또 해결됐잖아요. 우리 자녀들 문제도 해결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런데 이 요셉은 이방 땅에서 바르게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로 오셔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바르게 사세요. 이방에 나그네 됐다는 것도 요셉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특별히 현대 교육은 유초등부, 유치부부터 들어가면 그때부터 다 줄 세우기를 하잖아요. 1, 2, 3등.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렇게 1, 2, 3등 아니면 사람도 아니잖아. 다 나머지잖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 되려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영악한 아이들은 중상모략도 배우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런데 요셉과 예수님은 이방 나라의 종노릇을 하면서도 철저히 섬기는 자세로 살아요. 짓밟히고 살면서도 마음에 부글부글 끓는 분노를 품지 않고 살아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요셉도 그랬어요. 너희 중에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시고 솔선수범하여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큰 유혹을 받아서 집요한 유혹을 당해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당해서 그때 예수님의 그 3번 시험에서 하나라도 실수했다면 인류 구원의 대역사가 망쳐졌을 거예요. 이 20대 혈기방장한 청년이 그 안주인 마님의 집요한 유혹, 아주 그 유혹의 정도가 굉장히 심각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남편 보디발이 환관이라고 해요. 환관. 고자라고. 그러니까 이 부인은 남편이 있지만 그냥 없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요셉을 유혹을 할 때 얼마나 집요하게 치밀하게 그리고 아주 계획적으로 유혹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 시험을 물리쳐요. 그래서 요셉의 사명을 감당을 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이 성취가 돼요. 우리 예수님도 정말 40일 금식하고 나서 배고플 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아이고,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데 왜 여태까지 쫄쫄 굶고 있었지? 그럴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메시아로서의 삶을 거뜬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없이 성공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시험 안 보고 초등학교 졸업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졸업장은 다 가짜예요. 중학교 졸업을 했는데 시험을 나는 본 적이 없다.
그 학교가 똥통이든지 아니면 그게 가짜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뒤로 돈 줘가지고 가짜 이렇게 가라라고 하지, 가라. 시험이 없는 학위증은 세상에 없어요. 아무것도. 인간답게 무언가 아주 작은 것부터 엄청나게 큰 것까지 시험이 없이 성취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솔직하게 한번 우리 얘기해 봅시다.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보고 나서 얼마나 만족스러워요. 잘 봤을 때. 그리고 시험 보고 나면 실력이 늘어요. 틀린 것을 틀린지 알잖아. 시험 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그래서 시험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의 표상으로 왔던 요셉, 다 이런 엄청난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동시다발적인 시험 가운데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과 경제 시험이 동시에 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안의 갈등과 함께 대인관계 갈등까지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놔버리고 싶고 도망가버리고 싶고 소리 질러버리고 싶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모든 시험 하나하나가 극복할 때마다, 이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 성취를 향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 힘들어하지 마세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셉도 억울한 옥살이를 했어요. 억울한 죄인이 됐어요. 죄 없는 죄인이잖아요. 요셉이. 우리 예수님도 죄 없는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세요. 죄 없는 죄인으로. 요셉은 자기의 무죄함을 증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뭐 얘기해봐야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노예야 하는 말을. 그러나 제가 추측해 보건대 이 보디발의, 미세스 보디발의 이 화려한 그 남성 편력은 다 알아. 요셉이 감옥에 왔을 때 바보 같은 놈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지, 야 의롭고 똑똑한 놈이 왔네, 누가 그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억울함을 벗기 위하여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구주가 못 돼. 그 사람의 구원자가 못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지만은 너희 놈들은 용서 못해. 그러면 예수님이 인류의 구주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들조차도 용서를 하심으로 인류 구세주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요셉도 온 백성을 구원할 그 구세주 사명이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만은 괘씸하니까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의 구주가 못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억울하다고 해서 내 억울한 속을 증명하겠다고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누가 나빴다고, 그 사람이 어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닐까. 억울한 죄수였어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있어요. 요셉에게는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이 있었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요. 예수님 곁에는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요. 근데 그 죽고 사는 일의 중심에 요셉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되게 많이 닮았죠? 되게 많이 닮았어요. 근데 보세요. 꿈 해몽을 해줬는데 그 술장관은 살고 떡장관은 죽어요. 예수님 두 양편에 있었던 죄수들은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죄 가운데서 죽고, 한 사람은 그 죄수를 꾸짖으면서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는 예수님의 낙원에 가는 길에 길동무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서 천당과 지옥길에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잘하면 그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잘못하면 그가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오희경 집사님이 지난번에 이제 가가지고 친정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어요. 딸이 복음 전하니까 잘 안 믿더니 사위가 몇 마디 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참 좋아했는데 한 번 영접했다고 그 믿음대로 삽니까? 아무도 집안에 이 막내딸 외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이번에 유독하다고 해서 이제 또 가셨잖아요. 갔는데 카톡이 계속 와요. 저한테 찬송만 불러드리고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아까 왔는데 복음을 전해서 다시 예수님을 영접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교회 주변에 그 집 주변에 목사님 한 분 모시고 가서 어머니 아버지 세례받게 해라 그랬어요. 혹시 병원에 원목이 계신지 확인해보고 부탁해서 세례받도록 하라. 그랬더니 그렇게 알아보겠다고 지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가 쌓이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교회 기도회 할 때마다 오희경 집사님이 자기 친정 어머니 아버지 오빠 언니 그 형부 또 다 이름 써가지고 제일 많이 써냈거든. 제일 많이 매번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한 게 지금까지 쌓여서 이제 근데 두 분이 그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대요. 그래서 이렇게 짚고 걸기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막 너무 기뻐한대요. 이제 90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다고 그래요. 오희경 집사가 오니까 막내가 오니까 부모님 건강이 회복된다고 이렇게 좋아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국에 가냐? 우리 옆에 있으면서도 우리를 조롱하다가 지옥에 가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원의 갈 길이 가리냐 이거예요. 요셉 옆에서 두 장관이, 예수님 옆에서 두 죄수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1인지하 만인지상 애굽의 총리 밑에 오직 한 사람 밑에 그리고 온 천하 만백성 위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다음으로 성부 제1위 하나님, 성자 제2위 하나님 그 자리에 가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 자리 빼놓고는 그 다음 자리가 우리 자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같이 앉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아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방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맞이했어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방 여인을 맞이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방인을 신부로 맞이하고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하나님의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일생을 보면 또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겪게 내버려 두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우리가 시련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배가 고프고 때로 우리가 헐벗고 때로 우리가 병에 걸려서 누워있고 때로는 정말 마음뿐이고 움직일 수 없고 이런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어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신 그 철저하고 완벽한 인도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요셉이 이렇게 여러 절에 걸쳐서 요셉의 인생을 간략하게 요약해 놨고 창세기에서는 37장부터 50장까지니까 얼마나 길게 써놨어요. 근데 그 요셉이 겪었던 그 모든 황당한 일, 짐승들이 듣고 웃을 그런 일을 인간들이 해서 요셉이 당했지만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남이야 어찌든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믿는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혀를 이럴지라도 우리는 전혀 그런 데 개의치 않고 나와 하나님은 함께 있다. 이걸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요셉같이 형들을 의연하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노예로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니까 나를 이집트에 보내는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너무 주제넘게 미안해하고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영광의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모든 게 억울해. 모든 게 막 분통 터지고 속 터질 일 그런 것 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영광의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제가 요즘에 CD 한 35개인가 그런 CD를 제가 운전할 때마다 듣고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픈 그 사모님 이야기예요. 그 남편은 이제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딸 둘 낳고 돌아가셔서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이 사모님이 선교사 출신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분이 정신 이상 증세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10몇 년 동안을 치유를 받아요. 마침내 치유를 받고 남편과 함께 자기와 같이 상처를 깊이 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시고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세미나를 전 세계에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Restoring Shattered Lives. 근데 그 Shattered, 산산조각 분산된 그 삶이 무슨 삶이냐? 6살 이전에 사탄교 예배의 희생 제물로 그 성폭행을 많이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치유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지금 그 시리즈로 3번째 듣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 마음에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지금 이 미국의 사탄교 예배의식에 그 희생제물 되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자라가지고 정신질환으로, 이 사모님도요 3년 동안 매일 하도 병원에 입원을 많이 하니까 그 의료보험 회사에서 이 여자 병원에 입원만 안 하면 뭐든지 해줘라 그래가지고 3년 동안 매일 상담을 받았어요. 그래도 치유가 안 됐어요.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그분의 그 고통 까닭에 남편 목사님은 달라스에서 PhD 하신 성서학자예요. 그 두 분이 협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고 그런 사역자들을 지금 훈련하는지 몰라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지, 우리를 괴롭히려는 그 목적도 아니고 우리를 미워서도 아니고, 오직 영광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아픔도 주고 험한 사망의 골짜기도 지나게 하시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길게 얘기했냐?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셨다, 그거예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고, 요셉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온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다.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니까 요셉 이야기를 길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이 얼마나 예수님의 예표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본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하기에는 너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도 알고 믿겠다고 하는 유혹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나는 이미 아는 요것만 가지고도 나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